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핏부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70인 장로와 제사장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죠. 그런데도 그 존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요.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죄지은 인간들과 이제 핏부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제한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언제든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성막을 지어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로 올라오게 했어요. 돌판에 내가 그 십계명을 적어 주리라 이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그것은 31장 18절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금방 써 주신 거고, 40일을 주야로 하나님이 성막,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집, 그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막이 무엇인지, 또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웃라인을 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성막을 우리가 울타리하고 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하나님이 그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이 명령대로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고, 32장에는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또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써줄 테니까 이제 돌을 다듬어서 갖고 올라오라 해서 다시 또 모세가 40일 주야로 이제 올라가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오고, 또 이제 성막을 실제로 이제 짓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걸로 이제 출애굽기는 끝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광야 행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막을 처음부터 지성소까지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할 이제 성막 이러면,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요셉부터 많이 나와요.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근데 성막은 성막 울타리, 성막문, 번제단, 또 물두멍,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죄를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이 자유롭게 이제 교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성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 6절에 이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림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읽어보면 히브리서 8장 5절 6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이제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막을 이제 이런 모형으로, 즉 그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예수로 풀다 보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텐트를 계속 이제 치고 접고 이러다가 이제 붙박이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성막의 연장선상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성막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막으로 오시는 내용, 인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제 이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함께 있을 것이라.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제 온전한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안경이 어디 갔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이제 내려오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이제 다시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온전한 성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이제 거하는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게 이제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시내산의 결혼 언약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신혼집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혼집을 장만할 때, 우리 이제 침실에는 어떤 침대를 어떤 모양으로 배치하고, 장롱은 어디에다가 놓고, 또 거실에는 어떤 소파를 놓고, 또 부엌에는 냉장고와 뭐 가스레인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 모세에게 다 그 디자인과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만들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편지와 같이,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가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성막을 울타리와 문은 뭐예요? 문은 이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 무는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이렇게 다 해서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나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은 굉장히 넓은 문이에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이제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구원 얻은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번제단에서 우리가 이제 원죄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죠. 이제 사는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그것이 이제 회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원죄를 회개한 것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보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우리가 자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입은 이제 원죄는 씻어졌지만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는 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또 물두멍에서 우리가 이제 나는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와 회개 한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등잔대 이제 금등잔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앞에 성령은 그 진설병 떡상을 조명하고 비추어 준단 말이에요. 떡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날마다 성소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분향단에서 이제 눈물로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 또 내 그 강력한 옛사람, 옛자가 깨어지는 기도, 또 내 안에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영적 전쟁의 기도, 이런 이제 기도들을 통해서 또 그 말씀 기도와 또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화되어 나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전도라든지 뭐 말씀 양육이라든지 또 섬김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렇게 부르심의 영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서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우리 교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분향단의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또 우리가 중보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 보혈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곡에 법궤가 있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안에는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이제 율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법궤 뚜껑이 시온자예요. 거기다가 이제 보혈을 뿌리는데, 그 시온자에는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두 그룹의 천사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다고, 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비로소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 돌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소, 이 성막, 이 성막의 이제 전체적인 것은 이제 울타리와 문이 있고 번제단과 이제 물두멍이 있다. 성막들에.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금등잔과 진설병 떡상과 분향단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정거궤가 있고 그룹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시온자에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이 모형을 이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것을 하게 되면 나의 신앙이 지금 번제단까지 왔구나, 아니면 물두멍까지 왔구나. 근데 내가 물두멍에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내 잡음죄를 씻어내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아직 못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성소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기는 하는데, 내가 분향단까지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성취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계속 들어가는 그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아니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장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에 보면, 장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너희 후손들이 나그네가 되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재물은
성막의 재료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성막 지을 재료를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창세기에서부터 다 계획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출애굽을 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내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렇게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또 그렇게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요. 그럼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거는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말씀을 먹고 떡을 떼는 거,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과의 동행이 예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배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이 이제 성막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울타리, 이 성막 울타리와 이제 성막문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성막이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시고 오늘은 날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성막이라는 거, 그죠? 근데 우리가 성막인데 이제 성막 안에 내가 번제단까지 왔는지, 물두멍까지 왔는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감으로 신부 단장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성막이 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막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같이 구약 백성도 성막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성막이 실제가 되어서 그대로 약속한 것 같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혜사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이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한 모든 자들이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된 저희가 정말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예배와 주님의 말씀과의 동행으로 신부 단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